저기 시간이 살짝 되는 그렇죠? 29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트로덕션 파트는 그냥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론을 하게 된 저는 이제 뉴저지 동산교회 윤영호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 책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은 2번밖에 만나지 못해서 2번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약간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거를 2번에 걸쳐서 끝내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잘 들으시면.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 실러버스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과목 안내가 거기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 그 존재 목적을 정리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사역을 단순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의 문제를 모르면 교회 생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고 의문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무드 얘기처럼 관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명령시키지 못한다고 이제 산발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모를 때 교회 생활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신앙생활의 바른 길인지 맞는 길인지 이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배우는 시간이 이제 교회론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 안내에 보면 제가 1과 2가 있는데 이거 날짜가 잘못됐네.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본 교회론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오늘 이제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 크게 5가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교회 사역과 또 지역 교회와 교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추천 도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 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드워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좀 되게 좋아요.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강력하게 추천한 그러니까 최고의 교회론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 제목은 교회고 거기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이제 이번 강의의 뼈대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책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거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사실은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해가지고 예전에 교회들마다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클래스도 많이 했는데 벌써 이제 고전이 될 정도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이 책이 정말 한국과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반응을 갖다 끌어낸 책이에요. 이 성경적인 교회론 위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좀 더 이해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갖다가 적어놓은 책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예배, 교제, 훈련 그리고 사역 및 봉사 그리고 전도 이렇게 한
5가지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교제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많이 다뤄준 책이 이제 릭 워런 목사님이 지으신 저기 목적이 이끄는 교회예요. 그리고 톰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심플 처치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사실은 너무나 오늘날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 프로그램을 막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교회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해야 될 일을 갖다 이분은 이제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딱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제자도 삼는 그런 일을 목적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해 가야 된다. 심플하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3가지 책만 읽으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이거는 이제 참고서적으로 우리 양춘경 목사님이 주신 미셔널 처치를 꿈꾸라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사실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구체적인 많은 이해가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교회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많은 예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헤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함께 달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 이것도 참 이거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로 사실은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소델러티, 모델러티 뭐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전통적인 교회와 소델러티 선교 단체가 뭐 CCC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YM이랄지 이런 선교 단체와 교회하고는 항상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와 함께 달리자라고 다되다 이런 책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꼭 한 번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좀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해 슬로우 처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인데 이게 보니까 2022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으로 이게 뭐 저기 출판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9월 달인가 올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 미국에서 겪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한국 교회에서 지금 뒤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유튜브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틱톡이랄지 그다음에 쇼츠 이런 이제 유튜브랄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텐셜 레이어치라고 벌써 한국에서도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굉장히 이제 인력 공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각 메이저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자를 대신할 수 있는 평신도 분들 가운데서 또 은사가 있고 그리고 또 열정 있는 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교육사 자격을 주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벌써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사 그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당면 과제가 돼서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내용이 이 안에 적혀 있고 그리고 싱글들에 대한 그리고 요즘은 한국도 이제 비혼, 미혼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싱글들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미니스트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도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되면 그게 초고령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벌써 초고령 사회,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젊은이들이 자꾸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젊은이들은 사실 숫자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심지어 또 건강하세요. 또 일을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그간에 또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또 경제적인 좀 이렇게 힘도 있고 여력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을 굳이 시니어라고 해가지고 뒷방으로 모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시니어 미니스트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회들이 열심히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막연히 예전에는 은퇴하신 분들 노인회 해가지고 그냥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소외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시니어들이 할 역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100세 시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흥미롭게도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약간 머리들은 다 검으신데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시니어 계신지 아닌지는. 예, 그냥 얼핏 보기에는 다 40대로 보이시는데 40대 이하로. 예, 근데 잘 이렇게 하여튼 그러니까 건강 나이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심력 나이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또 강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니어 미니스트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역할, 솔트레스 처치가 돼가는데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이제를 도전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트렌드 이걸 가만 보니까 아니 미국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정중앙에 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막 트렌드 그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딱 두 번에 걸쳐서 끝내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께 두 번의 시간이 의미의 시간이 돼서 애를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또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2년 9월 중순에 제가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리스 비전 주일을 갔다 왔었어요. 장로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9시까지만 하면 됩니까? 예. 그리스 비전 주일을 갔다 왔는데 그리스가 경관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산꼭대기 이제 메테오라라고 하는 데가 보통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위태로운 절벽 위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자동차 길이 만들어져 있고 계단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도로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단도 없어서 깎아지른 절벽 위를 이제 무슨 두레박 같은 걸 위해서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두레박이 내려오면 두레박에 사람이 타가지고 이제 위에서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수도사들이 그 꼭대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명복수도하면서 한국에서 불교 고승들처럼 심신을 이제 갈고 닦는 거죠. 그런데 그 꼭대기 산꼭대기 절벽의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하시는 수도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뭐 장신구 같은 거, 뭐 기념품 같은 것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잖아요. 이 수도사들이 술을 빚어서 파는 거예요. 아주 소주. 근데 그 술이 알코올 농도가 무려
40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빼갈 수준,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그러냐 할 때 이제 그 애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성찬식 있고 그다음에 뭐 밥 먹으면서 애찬식 있는데 이 애찬 중에 수도원 원장이 건배하면은 모두 다 한 잔씩 돌렸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이분들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수도를 했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수도 중에 본다는 그 환상과 계시가 그 독한 술로 인한 환 같은 생각이 헛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그런 거예요. 왜 그분들은 평지에는 멀쩡한 교회들을 놔두고 산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독한 술을 마셔가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수도를 한 거거든요. 정말 질문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만나기 부족한 장소에서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수도를 했었나? 그러나 사실 이제 이 수도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게 좀 이렇게 질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교회를 왜 가는가? 어릴 때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어요. 그 호칭 속에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확실하게 담겨 있죠.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는 곳.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신앙이라는 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간단히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끝이에요. 이제 어떤 숙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보통 예배 순서는 묵찬, 기찬, 설찬, 기축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땡하고 묵도하고 그러면 이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설교 듣고 또 헌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이제 묵찬, 기찬, 설찬, 기축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숙제 하나 끝낸 사람처럼 이제 서둘러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죠. 모태신앙으로들 교회를 다니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은 예배는 이렇게 이제 앞을 보고서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괜찮은데 뭐가 힘들었냐면 전 개인적으로 뭐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 나오면 그분 분들이 좀 어색한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저는 힘들었어요. 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사람 보고 오는 데 아니잖아. 주님 보고 오는 데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까지도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작은 교회도 그렇고 중형 교회도 그렇고 이제 대형 교회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교회에 보면은 한 20% 사람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어요. 20%의 사람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나머지 80% 대다수의 사람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죠.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섞다가 이제 상처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데지 사람 만나는 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중에 보면 이제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딱 고백하다 보면 사도신경을 그냥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것도 뭐별 이렇게 뭐 마음에 어떤 찔림이라든지 깨달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신경 써서 고백하다 보면 그때마다 그 내용 중에서 좀 마음에 약간 이게 부딪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 그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말 사도신경으로 하면 잘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으로 하면 금방 보여요. 크게 주절이 I believe it, I believe it, I believe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세 주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종속절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 문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그리고 I believe in the So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을 연대 동정종말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는 죽으시고 내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도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는 신이 아니다, 뭐 성령은 이렇다 저렇다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박아둔 거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세 번째 I believe in the Holy Spirit에 걸려 있는 종속절들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절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쭈루루 연결돼서 다 그 내용이 연결돼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and fellowship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he life everlasting. Amen.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 순서가 흥미로워요. 순서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이게 다 보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개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인 구원, 죄사함, 구원, 영생. 이게 이제 개인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갖다가 풀어서는 구원을 갖다 설명하라면 죄 용서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resurrection,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과 구원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령, 교회, 개인 구원. 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 교회, 개인 구원. 이 구절은 마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부활,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이 구절은 마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개인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 중간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역사가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그러니까 직통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됐지, 성령과 교회의 역할이 턱없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도 많고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회는 모두 이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론을 가르쳤고 맨 마지막에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순서가 딱 사도신경 순서로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에서 막 면죄부를 파는 이 구원론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종교 개혁가들은 이 구원론과 교회론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막 교회에서 못된 짓을 자꾸 하니까 교회를 살짝 뺐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스위치했어요. 그래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구원론, 개인 구원론, 맨 마지막에 교회론이 마치 펜덱스, 그러니까 맹장처럼 그렇게 붙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살짝 뒤로 빠지다 보니까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그렇게 열정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굳이 성도들 간에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교제를 꼭 해야 되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무슨 교회에 소속돼서 교인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성도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가난한 안 나가는 성도들 왜 안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이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은 못 느껴요. 근데 예수 믿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가요, 교회를.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부활 영생의 축복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사도의 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 그대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사함, 부활,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갖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논점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 구원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상관없이 종교 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켰던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면이 중요하죠.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이거 중요하죠.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극단적인 개신교주의자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산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린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어머니 같은 환경이 뭐다? 교회다. 그럼 교회가 아니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도의 교제 없이 온전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좀 놀라운 얘기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나를 떠났고, 처음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디모데 후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떠나는가? 처음에 그렇게 바울과 함께해서 선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왜 나중에 그렇게 실족하고 떠나는가? 그 역할이 교회예요. 교회. 개인 구원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의 축복은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성도의 교제와 유니버설 처치, 그것이 구원, 부활, 영생을 온전하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작개비가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제 잘 안 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두면 저절로 꺼지잖아요. 근데 장작개비는 어디에 들어가야지 끝까지 타요? 이게 다른 장작개비 활발 타는데 들어가 있어야지. 서로 태우는 거예요. 서로. 정말 해보세요. 장작개비 타는데 한가를 딱 끄집어내서 밖에다 두면은 약간 타다 나면 조각이 생기고 거기는 안 타요. 근데 장작개비를 뭉쳐놓으면 끝까지 탑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와 교회, 그래서 구원과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의 이 축복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완전히 realized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난 성도는 마치 어머니 없는 자식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 성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막 태어났어요. 기뻐해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어제 애를 낳았어요. 예,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할아버지가 됐는데 우리가 하잖아. 할아버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5파운드 16아운스로 좀 작게 태어났는데 꼬물꼬물 이게 자기 얼굴도 잘 못 가누잖아요. 사실은 몸도 못 가누는데 엄마가 없고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살겠어요? 태어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엄마와 같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생각한다고 착각이에요. 그 아이가 부모 없이 못 산다고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주장한 얘기에 이런 의미에서 칼빈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 태어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한단 말이죠. 태어나.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우리 제 아들 내외가 그 딸내미를 낳고 싶어서 낳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사랑하면서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신비한 게 그게 부모의 의지가 아니에요. 조물주가 진짜 하나님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은 어디에서 해야 돼?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면 생사화복 주님 앞에 달려 있잖아요. 사라의 태를 연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키우는 건 부모가 키워야 되거든요. 이삭이 교만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하고 부모를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살았겠나? 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죠. 그러나 주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 교회를 떠나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후대에 개신교회가 지나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해서 교회의 이 중요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지 실제 종교 개혁가들은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and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했다는 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성경은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성령 강림과 개인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다는 것.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 절벽 위에서 독주 만들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면벽수도하다가 성령 받고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나 홀로 계시받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것. 정명석 씨 예전에 간증 들어보니까 이 사람 교주가 된 게 산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3,000동을 읽었대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딱 내려오니까 자기가 무슨 신임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아요. 공동체에서 혼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다 이단 사이비 알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함께 오셔서 기도했던 120문도들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교회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거지 개인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빌립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마리아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혼자서 또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인 아나니아의 기도를 듣고서 이게 눈에 비늘이 떨어져요. 독불 장군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구원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도움 없이 홀로 선 사람도 없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난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없이 혼자 섰다 이런 사람들이 모하메드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동굴에서 자기가 계시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몰몬교회 조셉 스미트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받았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다 내가 보니까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없이 개인 구원 이런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두루두루 이렇게 하나 돼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 이 혼자 선 사람들이 다 이게 이단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기억하면서 개인 영혼과 구원과 성장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시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이비가 혼자 꼬불꼬불 기어다니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신앙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교회론을 통해서 그리스 수도원 수도들이 스스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자초하면서 면벽수도하면서 그거 정말 빼갈보다 높은 증류주를 만들어서 술파티밖에 하지 못한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만나는 길은 없는 거구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수법 수도원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에서 되어진다는 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의 뜻은 구원받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죠. 거듭나려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데 그 거듭난 인생이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라고 단수를 안 쓰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예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복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지, our daily bread지, our Father 이렇게 쓰지, my Father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Give me daily bread가 아니에요. Give us예요. 항상 우리 모두라고요. 주님은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자꾸 개인으로 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개인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떨어진다. 이런 개인주의 속에서 무슨 독버섯이 자라냐면 이단들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시면 공동체로 이단들이 절대 거기서 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런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부터 온갖 독버섯들이 거기에서 그 음지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단에 잘 안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는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되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Church Planting Movement Worldwide.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선교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지 거기서 양육이 되고 성숙이 되고 구원의 온전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의미. 교회는 또 개인의 어머니 역할,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설사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이기는 거. 그리고 모든 그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은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항상 말을 이렇게 하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혼자가 아니에요. 그 바울과 실라가 둘이 기도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앉은 병을 일으키고 항상 공동체였다는 거. 요 내용 그러니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더라도 무서운 환난의 때를 이겨내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끊임없이 영양분을 분배받아서 성도 개개인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교회는 개인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아주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신실하게 섬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각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3페이지죠.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는 히브리어로 카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고요. 헬라어로는 카할 에클라시아,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택함 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세상과 구별된 곳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요 정의를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인이 구별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성지순례 가운데, 제가 성지순례 가운데 이슬람 사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거리낌 없이 들어가고, 한국에서 기독교이지만 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슬림, 불교인, 세리교인, 창기, 동성애자 등 누구든 구경 삼아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막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등록교인을 잘 안 받아요. 등록교인을 안 받고 교회 다니시고 편하게 다니고, 등록교인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11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몇 달 지났다고 교인 안 만들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분에게도 고통이 되고 교회도 힘들어요. 서로가 목적이 다르고 아닌 걸 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카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구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건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큰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교회가 숫자가 중요하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교인은 엄청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다 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냥. 교인 숫자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이런 교회를 봤어요. 뉴욕에서 교인이 500명이에요. 교인이 500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주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500명. 재적 인원은 좀 더 많죠. 가끔씩 오는 사람, 한 800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철치 멤버 교인은 100명밖에 안 돼요. 매주일 출석하는 사람은 500명. 재적 교인은 800명. 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오는 사람은 800명. 근데 그 교회 교인은 100명.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하면 교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등록교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그냥 어떤 과정 있잖아요. 교회마다 새가족반도 있고 무슨 또 이렇게 공부 과정도 있고, 그건 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우리 이 사람에 왜 목을 매냐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쫓아다니냐고, 왜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세상은 나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맛집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그 맛집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하는 예수가 그만큼 가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값싼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값싼 예수를 전하 이게 배럴이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값싼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여기 유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선이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 유선이 훨씬 더 전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는지 그분이 또 자랑스럽게 자기 경력을 얘기해 주시는데 한국에서 자기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갈 때 큰 스님 항상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조언을 구하는 큰 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면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큰 스님이 한 얘기가 교회 가라고 하더래요. 교회. 미국에 가면 교회 가서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그분은 스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큰 스님 자기가 존경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불교에서 굉장히 독실하신 분, 그러니까 뭐 마당도 쓸고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시주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제일 먼저 가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 절을 다녔던 그 마음으로 시주돈 내듯이 그러니까 헌금을 하니까 이 헌금 액수가 다른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목사님 이 모든 교인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이분이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성격도 좋으셔 이분이.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은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직도 구원의 도리가 후덜덜해요. 아직도 예수하고 불교 부처님하고 이 차이를 잘 모르죠. 뭐 이 신이든지 저 신이든지 다 괜찮은 신이에요.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스님 얘기 듣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스님한테 또 어려움 있으면 또 연락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는 교회에서 도대체 이 과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죄사함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막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좀 봉사하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까지 되고. 제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2022년 10월이었나요? 한국 감리교회 어떤 이 목사님이랑 뭐 2년 정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인천 퀴어 축제, 문화 축제 이번에 정말 10월 27일 대단해서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는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또 기독교 내에서는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분들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미국에서 너무 제가 경험했죠. 교단 이사로 일하면서 이 동성애법이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미국에서 통과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 그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와서 교회를 빌리겠다고 하면 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게 연방법에서 통과되고 나면 아무리 주법에서 시법에서 반대를 해도 교회법에서 반대를 해도 연방법원까지 가면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몰라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저를 찾으시면 좀 보일 거예요. 시청 옆에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이 퀴어 축제 하는데 이 목사님이 동성애자 축복식이라고 집례자로 나서 가지고 꽃잎 뿌리면서 축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저게 총회가 이제 이게 정직 처분을 내리니까 오히려 총회를 공격하고 전근대적 차별적인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심히 부끄럽고 서글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론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어떻게 장로까지 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목사까지 가냐고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함받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냐. 그런 사람은 너희에서 쫓아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쫓아내라고요. 근데 쫓아내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명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옹호자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원을 휘둘러보고 산수 좋은 곳에 위치한 절간 구경하듯이 누구든지 교회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소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교인이 될 수는 없고, 그런 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강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기와 강도의 소굴로 만들도록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카할, 에클레시아,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요걸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성도가 그 뜻이에요. Holy people, saints,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아무 말 잔치를 벌리는 아무개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인이 다르다는 거. 거기다가 그걸 꼭 명시를 해두시고 주변에도 꼭 얘기해 주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까만색은 까만색이고 흰색은 흰색이에요. 까만색을 흰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무슨 사람 욕심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구원할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선교를 다니면 돼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 할 일도 많고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내 모든 생명을 주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이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드려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값싸게 판다고요? 그렇게 하면 예수를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것은 교회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는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는 그때부터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쉽게 허물어져요. 돈과 사랑과 능력은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섣부르게 중직자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교회의 기초는 늘 예수님이 늘 삶의 중심이 되는 반석 같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 개개인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중 하나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머리에다 팔이 머리에 붙어 있고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모구를 통해 가지고 팔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붙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직통계시라고 나하고 머리라고 다 연결된 건 아니라는 거. 이런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아까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미국 교회 주일 출석은 500명인데 교인 수 100명이요. 여기는 그냥 그 교인이 되기로 작정할 때 뭐 11조 주일 성수 이런 건 기본이고 세례받고 입교인이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와서 봉사를 해요. 교인이니까 이게 내 교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여기 눈 많이 오잖아요. 눈 오면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을에 이제 낙엽 떨어지고 하면 그 100명의 교인이 다 나온대 교회를. 그래서 낙엽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면 소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모든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나간다. 교인은 100명밖에 안 되는. 근데 우리는 허수가 많잖아요. 1000명, 20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1000명, 2000명 속에서 그 교회 실제 교인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그리고 이해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갈 때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 모임에는 예배든 소그룹 성경 공부든 셀 모임이든지 재직회 공동회 같은 회의든 그 중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WWJD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 기준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맞춰가라.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넘버 2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3페이지에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아마도 컨스탄틴 대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근데 선한 의도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컨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모든 이 나라 국민들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닌 사람도 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된 거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아나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남미에도 일어난 일들인데 천주교인들
예수를 아나? 몰라요. 그런데 국교가 되니까 그냥 다 태어나자마자 너는 기독교인, 이제 낙이 찍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주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그냥 기독교인 이름 다 정해가지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예수를. 그러니까 이런 사상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다 터키 가보시면 다 보이는데 뭐 다이애나 신,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이 여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여신을 버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비슷한 이미지가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마리아 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기독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그건 안 돼. 그냥 교회 다니게는 할 수 있지만은 교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린으로 많이 해요. 여러분 할로윈 아시죠? 할로윈이 헬로우스 이브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전날이에요. 성인 숭배 사상이 생겼어요. 근데 성인 숭배 사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또 이렇게 사마의 축제를 하고 죽음의 신을 저희가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네. 근데 그걸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할로윈이 지금 또 기독교인들도 함께 춤추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이교 풍습과 맞물려서 혼합 종교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을 때 혼합 종교가 돼요. 교회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세라 이 혼합 종교가 된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 단을 쌓아놓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만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종교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왜 교회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이 혼합의 영이 되게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펑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 얻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 받으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세례 받아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교회 구성원이 된다, 교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 세례 받으면 정교인으로 교적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세례는 자꾸 이렇게 막 강요해서 받는 그런 형태가 되기가 좀 쉬운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거기서 세례를 줬거든요. 3사람. 근데 다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이 있는 거기 동네에서 세례를 주니까 밤에 깜깜할 때 줬어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조용히. 왜냐하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딱 그 분위기가 옛날에 그 신약 성경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그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가 엄청 박해받을 때 그 분위기. 세례를 받는다는 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었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교인이. 그게 교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까닭은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시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교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이게 교회 교인이었다는 요거를 좀 생각해 두시면 내가 어떤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교회 교인은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세례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고 공개적으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은사 따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게 교인입니다. 이게 집사님이 아니고요. 이게 장로님이 아니고 이게 교회 교인, 성도, 이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3번에 보면 거기 교회 표지 있죠. 교회 표지예요. 교회의 말씀과 교회는 표지가 거기 말씀과 성례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세 번째 번징 그렇게 적혀 있나요? 맞죠? 예. 두 가지만 오늘 할게요.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이 표지라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게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데는 참 교회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가 시행되는가? 이 내용이에요. 참된 교회 표지는 이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가 시행되는가? 이 두 가지 표지가 뚜렷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표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크기와 사람에 상관없이, 놀랍게도 교회 내 갈등과 분쟁과 문제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두 가지 표지가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예, 말씀과 성례가 제대로만 집행이 되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캐톨릭 교회처럼 세상을 멸망시키는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저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둘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례의 집행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 교회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따른 성례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 크기와 사람수,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든 또 어디에 세워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타협 없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타협을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교회가 되기는 어려워요. 주님이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면 목사님들이 그 말을 잘 못해요. 이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 말을 담대하게 못해요. 술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뭐 한 잔씩 가끔씩 좀 절제하시죠. 요 정도로 얘기하지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해요.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 이런 말 못해요. 그러면 계속 타협하게 돼요.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죄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정치꾼이 들어와 있으면 그 정치가 잘못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이 죽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선지자는 없죠. 예언자 구약시대처럼. 근데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언자의 기본적인 기능은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 있는 데서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참신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메시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 사람들 눈치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울고 싶은데 어떤 감리교 목사님, 미국의 UMC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대신에 이 세상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원 의원에 거기다 갔는 데는 아예 이름을 불렀어. 세상을 만드신 브라만, 신 브라만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안에 인도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바알세볼이 어떻게 같이 쓰? 빛과 어둠이 같이 가면 믿는 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선포를 안 해. 말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는 만수산처럼 어떻게 얽혀서 선자들 이렇게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 그 사람은 교인도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두렵냐고. 이번에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시청에서 얘기할 때 아주 설교자들 잘 선택했더구만요. 두 사람인데 그분이 그래. 아니 거기에서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와서 자기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심지어 퀴어들 그러니까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그냥 다 발라가 돼서 거의 벗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기네 자유를 외치는데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가 두려워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냐고. 그냥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워. 그러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의 참된 교회가 안 된다는 거.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자들이 얘기한 거. 그래서 죽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죽었겠어요? 사람들 비위를 다 맞춰줬으면 한 명도 안 죽었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그래야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조금이라도 정결한 거룩한 세상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교회도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게 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제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가끔씩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해요. 개라고 얘기했더니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강아지를 자꾸 공격하시냐고. 예. 지금이 한국의 1000만 강아지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 강아지를 버리는 건 더 안 좋으니까 하여튼 잘 키우시는데 근데 이 강아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 그리고 강아지로 인해 가지고 이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컴패션을 하거든요. 42불에 한 달이에요. 한 달에 42불에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강아지에게 드러나는 돈이 솔직하게 엊그저께 들으니까 뭐 이렇게 무슨 애 맹장수술 강아지 애라고 하더라고 우리 애 맹장수술에 8,000불 들었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세상에 개만도 못한 세상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가구나.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회 우리 교회 예전에 A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오게 된 사연이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뭐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모저씨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타고 갔잖아요.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나. 그래가지고 이 오밤중에 깜깜한 밤에 근데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울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근데 교회에서요 한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야 되고 세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얘기해 드렸는데 강아지를 키우려면 집 밖에서 키우는 게 나아요.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과 짐승이 같이 있으면 서로 병이 옮아요. 별을 올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짐승에게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되게 힘들대요. 근데 사람의 병이 짐승에게는 잘 옮겨진대요. 그래서 누가 불리하냐면 강아지가 불리하대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사는 강아지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병이 생긴대요. 예. 암, 뭐 이렇게 백내장, 예. 그리고 관절염, 류마티스, 예.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이게 정말 원래는 이게 늑대에서 왔잖아요. 이게 주둥이 이게 길어야지 숨쉬기가 좋은데 얘네들을 실험실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숨쉬기도 걔네들이 힘들고 우리가 인간의 기쁨을 위해 가지고 너무나 이거 조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아지를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해 주세요. 밖에서. 그리고 강아지도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이 원래는 이 집을 지키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안 아파요. 건강하게 살아요. 제 수명 살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의미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강아지 삶이. 근데 그 모든 사명을 다 뺏어 나만 바라보게 만든 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강아지를 키워. 힘들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며느리가 내가 그 집에만 가면은 강아지를 숨겨. 그래서 아무튼 네가 키운 강아지니까 끝까지 버리지는 마라. 끝까지 잘 하되 그 다음에는 하지 마라.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버리면 더 큰 악이거든. 그러니까 잘 저기 하고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는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돼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성찬이에요. 성례를 해야 되는데 이 성례가 뭐냐면 성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도 성례식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례의 내용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 나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주의 죽으심을 희생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가만 보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찬식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근데 성찬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자꾸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영광, 십자가 없이 영광의 길,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성찬식에 빠지면 딱 기복신앙이 돼요. 중남미 선교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캐톨릭 교회가 90%가 되잖아요. 예, 중남미에. 근데 이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그 중남미의 아이치라는 교회 국가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 제가 브레이크비를 받으면서 미전도 종족인 줄 알고 갔는데 무려 45%가 개신교더라고요. 거기가. 한국은 지금 15%라고 하는데 거기는 45%. 여기저기에 세워져야 예배가 엄청 뜨거워요. 정말 질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개신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못 살고 백성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난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요. 근데 교회를 방문해보고 제가 알게 된 게 가만히 보니까 성찬식이 없어. 2시간씩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리고 가만 보니까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목사님 집이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기복신앙 프라스페리티 그 가스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성도님들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만 그런 것도 상징이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다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전선줄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줄에다가 서로 줄을 대가지고 전기를 훔쳐서 사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는 그 현지인 전도사님은 선교사님이 미국에 오면은 세간살이가 없어져. 근데 왜 가져갔냐고 그러면 뻔뻔하게 얘기해. 당신은 잘 사는데 좀 내가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예배는 있는데 성찬식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도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희생이라는 게 없어. 나를 희생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졌듯이 이게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성례가 제대로 집중되지 않아요. 춤추면서 뜨겁게 참 말씀이 전하는데 그 중심에 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근데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전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욕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식이 그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Before and after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무리 뜨겁게 춤추 찬양 이것저것에 많이 세워져도 이 성찬식이 없으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을 사는 것인데, 떡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십자가 희생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되겠냐고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모두 참된 교회의 표준은 언제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지가 있으면 교회는 그 안에 서로 간의 갈등과 잘못과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선포되는 주님의 몸,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보여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전. 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 집행이 교회의 표지임을 알아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교회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다 새겨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이제 진정으로 성도로 교인으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 클라스에는 한 번 한 번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